무의식 세계에 대한 분류는 맞는데 리비도 여기가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과 굉장히 차이 나는 세계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이드는 여기에서 리비도는 그가 억눌린 그 성적 본능이라든지 욕망이 바로 삶의 에너지와 창조의 원천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우리가 반갑습니다. 아이고 벌써 네 번째 다니엘 기독교 세계관 연구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은 이제 우리 홍 목사님께서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너무 멋지게 강의를 해주셔가지고요. 저희들 동영상 올렸는데 벌써 200회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구독자들이 한 20여 명까지 이렇게 늘어나면서 지금 한 2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또 프로이드에 대해서 프로이드가 얼마나 참 탁월한 인재인과 동시에 그가 얼마나 기독교적으로 보면 얼마나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너의 본능을 억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주제인 꿈을 해부하다. 프로이드는 두 가지의 핵심 과학적인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 의식, 무의식 세계에 있어서 이 무의식의 억압된 생각들이 이제 꿈으로 표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꿈을 해부하다. 과학으로 본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분석하고 말씀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로이드가 내놓은 이 이론들이 결국 20세기를 오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의식의 독소가 퍼뜨린 영혼의 혼란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도 이제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강의한 거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의 1강에서 이제 너의 본능을 억제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프로이드의 사상의 색깔로 표현한다면 무슨 색깔일까? 거기에서 회색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과 악의 경계를 흐리면서 본능과 도덕의 싸움을 이제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러한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혼돈을 상징하는 색깔이 바로 회색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색이 결국 혼돈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크리스찬인 사람들마저도 이러한 혼돈적인 그러한 사상들을 배우고 익히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양비론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념을 더 앞세우면서 믿음이 뒤처지는 그런 현상들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프로이드의 사상의 색이 회색이고요. 그가 만들어 놓은 것은 결국 이 세상의 절대 기준이 사라지면서 혼돈을 상징하는 색깔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프로이드가 주장하고 있는 그 꿈의 해석, 그리고 우리 성경적으로 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 도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로이드는 꿈의 출처가 우리 무의식 세계에 있는 그 억눌린 욕망이 꿈으로 표출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꿈의 출처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계시 또는 인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거나 구약 성서를 보면 굉장히 요셉도 그러고 다니엘도 그러고 많은 심지어 신약에서 베드로까지도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을 보면서 그 계시를 따라서 인도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이드는 무의식의 이 꿈의 출처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해석에 있어서는 욕구와 충동이 검열을 피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억압된 무의식 세계의 욕구와 충동이 이제 이렇게 검열을 받는다는 것은 나쁜 꿈일 때는 이걸 회피하거나 잊어버리거나 하는 것을 검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른 모양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꿈을 무의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내면, 즉 프로이드가 말하고 있는 무의식까지도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동기를 꿰뚫고 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이드는 그의 꿈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무의식 세계의 억압된 감정을 이렇게 해소하면서 자기를 이해하고 또 치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꿈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의미, 뜻을 전달해주고 또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았지만 경고 또는 소망을 전달해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이드는 이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자아를 치료를 해야 돼요. 그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의사의 도움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성찰을 하고 회개하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프로이드 꿈과 성경의 꿈은 완전히 다른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도 많은 꿈을 꾸게 되겠죠. 좋은 꿈을 꾸게 되기도 하고 나쁜 꿈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꿈을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돈 장로님에 대해서 그 간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 이돈 장로님이 처음에 아내가 600만 불 로또를 당첨이 되었는데 그 당첨을 하고 난 뒤에 꿈속에서 아내가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남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니까 남편이 아니 여보 꿈속에서 꾸었는데 그걸 차라리 하나님께 다 드리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 그러고 난 뒤에 아내가 또 꿈을 꾸게 되었어요. 돈도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집을 LA에서 하나 샀다고 합니다. 풀장도 있는 그 집을 샀는데 하루는 꿈을 꾸는데 풀장 안에서 뭐 팔뚝만한 잉어가 펄쩍펄쩍 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꿈을 이야기를 또 하니까 이돈 장로님하고 아내가 손을 잡고 하나님 이 좋은 꿈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붙여요. 항상 하나님 그 대신에 이자를 조금 우리한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벌써 10몇 년 전이거든요. 저도 이제 꿈을 꿀 때마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돈 장로님처럼 하나님 좋은 꿈이면 저에게 이자 좀 주십시오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쁜 꿈을 꿀 때도 이돈 장로님은 두려움이나 염려로 이루어진 꿈도 역시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꿈일 때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필요하면 회개해야 되고요. 필요하면 하나님 사탄 마귀를 물러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나쁜 꿈 꿀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럼 프로이드는 어떻게 하냐? 이 꿈이 계속 억압된 자기의 그 본능이 자꾸 꿈으로 나타나고 힘들게 할 때는 결국 의사를 찾아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놓이게 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은 굉장히 간단하죠. 회개할 거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사탄 마귀를 물러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질문을 먼저 던지겠습니다. 만일 학생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험 시간에 유튜브가 보고 싶은 욕구가 막 이렇게 억눌릴 수 없을 정도가 생긴다고 할 때 우리가 참아야 할까? 아니면 그냥 봐야 되는가? 너무 뭐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히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참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겠죠. 그죠? 실제로 시험 기간에 유튜브를 보게 되면 어때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이 시험을 망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는 사람은 나중에 시험 성적이 좋아가지고 나중에 절제했던 것이 나중에는 큰 기쁨과 행복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욕구를 참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선생이 대답해주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100년 전에 한 정신분석가였던 프로이드라는 의사가 내 본능을 억제하지 마. 그러니까 너 유튜브 보고 싶으면 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바른 생각인지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프로이드는 이런 주장을 하느냐면요. 인간의 그 무의식 세계에 있는 성적 본능과 욕구를 억누르면 억누릴수록 병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욕망이 꿈으로 통해서 분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억제하지 말고 오히려 이해하고 표현을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억제하지 말고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동성애 이러한 사상들로 나중에 아주 나쁘게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이드, 그래서 저는 프로이드에 대해서 굉장히 짤막한 내용이고 빨리 우리가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더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제 좀 많은 부분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또 들겠습니다.
프로이드의 이론은 마침 하나의 비유가 뭐예요? 가스밸브예요. 이 표현이 참 멋진 것 같아요. 가스밸브를 이렇게 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틀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자기의 그 무의식 세계의 욕망을 억제하게 되면 가스통이 폭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프로이드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말하기 쉽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빼주면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밸브를 계속 열으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프로이드가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적 욕망이에요. 그것이 안에서 분출되어야만이 창조적인 에너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아주 어려운 이론이라는 거죠. 가스 밸브를 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가스로 인해서 취하든지 죽게 될 수가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프로이드가 이 가스 밸브를 계속 열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 오염된 가스가 우리 이 세계상의 사상을 혼탁시키고 심지어 교회까지 혼탁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이런 가스 밸브의 이론을 가지고 프로이드에 대해서 논박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가스 밸브를 계속 틀어가지고 안에 있는 것을 해소함으로 해서 그것을 풀었다고 해서 정말 행복해질 것인가? 라고 우리가 프로이드에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비유를 좀 들겠습니다. 길에서 신호등이 없으면 편해질까요? 위험할까요? 예,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프로이드는 자기의 본능대로 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는 상황에서 차가 이렇게 사거리에 서로 가려고 하다가 서로 엉키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느 쪽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교통이 막히면서 더 혼란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호등이 없으면 편할 것인가 위험할 것인가 결국 우리가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프로이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본능을 조절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프로이드가 말하고 있는 본능을 억제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꼭 묻고 싶은 것은 모든 본능이 정말 선한 것인가?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성경은 본능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과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죠. 결국 본능을 다스리는 것이 진짜 자유가 아니겠는가라는 우리가 의문을 이제 던지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스테판츠 바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작가예요. 1939년에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장례식에서 이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라는 미로를 탐사할 때는 언제든지 그의 지성의 빛이 앞길을 비추어 줄 것이라는 그 예언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등불인 것처럼 실제로 50년 후에 이렇게 타임즈지의 모델에서 이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슈바이처고요. 하나는 누워있는 사람은 슈바이처고. 아인슈타인 아닙니까? 아닙니다. 슈바이처.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과학 정신 가진 사람. 예, 정신적인.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바로 앉아서 이렇게 받아 적고 있는 지그문트 프로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프로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을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프로이드는 지금껏 인간이 관심 가졌던 정신세계의 범위를 굉장히 중요하죠.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확장을 해 나갔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 이해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정신을 의식과 무의식을 구별을 하면서 그가 어떤 이론을 펼쳤냐면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활동하는 의식 정신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거는 평생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의 해수면 아래에 나중에 다음 이제 도표가 나오는데요. 해수면 아래에 깊고도 넓게 분포하고 있는 무의식 세계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론을 들으면서 굉장히 신선함을 느끼게 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추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의식, 무의식 그리고 전의식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북극 해안을 가게 되면 이렇게 빙산들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데 이것을 비유를 해가지고 빙산 위에 떠 있는 조그마한 부분이 우리의 의식 부분이고 아래에 있는 부분은 우리의 무의식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의식 부분에 세 가지를 또 분리를 해놨습니다. 초자아와 자아, 원초아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에 원초화에서는 리비도라는 거, 성적 그런 에너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초화가 초자아나 자아나 의식에 의해서 억눌리면 억눌릴수록 병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원초화 리비도가 어떻게 해요? 초자아 자아를 막 밀어내면서 의식세계로 뻗어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Holy Spirit, 성령님이 우리의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리비도든 이들이든 모든 슈퍼에고든 에고를 다 이렇게 간섭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러한 간섭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열매, 즉 여기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형태로 우리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프로이드의 이 이론은 그가 분석해가지고 의식과 무의식 세계를 분석해 준 거는 정말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공부를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프로이드는 과학적으로 의식과 무의식 세계를 정리는 굉장히 잘했는데요. 그러나 그가 해석을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초적인 원초아, 이런 리비도,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성인 관점으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올바른 그런 힘 있는 파워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거리에 가는데 이쁜 아가씨 만났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쁜 성도가 와가지고 막 말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본능이, 성령이 이렇게 올라오는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의지해가지고 이것을 눌리게 되면 시간만 지나면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건강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일 이걸 참지 못하고 길거리에 가는 사람을 막 추태를 뿌리면서 스토킹을 하면서 쫓아가가지고 나중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본능을 나타내려면 결국 살해할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터치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풍지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여기서 슈퍼에고는 초자아야. 슈퍼에고라는 것은 뭐냐면 도덕과 윤리와 종교예요. 그러면 에고라는 것은 뭐냐면 이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슈퍼에고와 에고가 건강해지고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 빨간 선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리비도를 계속 억제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죄성은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새로운 이론을 제가 밝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 밝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케이스를 모아가지고 프로이드처럼 해야 될 것 같아요. 꿈의 해석을 이제 프로이드는 어떻게 하냐면, 인간의 꿈은 무의식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통로라고 가정을 하면서 꿈을 인간의 의미 있는 정신 활동 하나로 여기면서 탐구하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꿈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신의 계시라고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은 개꿈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의미 없는 망상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프로이드는 결국 꿈을 통해서 그는 과학적인 탐구를 대상으로 삼음으로 해서 이제 점장의 해몽이 아니라 과학으로 이렇게 탄생시켰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프로이드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만들어냈냐면,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을 하는 가운데에서 일정한 법칙이나 원리를 또 만들어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다는 거죠. 그 과정이 바로 자기가 30살 때 개원을 하면서 환자들과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서 환자가 꿈을 내용을 가지고 그 환자 개개인의 경험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그것을 심리학 기초 개념으로 하나하나씩 분석하면서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많은 전문적인 용어들과 개념들을 정립하고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의학에서 그리고 심리학에서 이 프로이드의 개념은 굉장히 지금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어떤 분야에서 추앙을 받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그 좋은 영향력을 이 프로이드가
끼친 나쁜 영향력이 오히려 좋은 영향력으로 미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용감해져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요. 끝까지 이러한 나쁜 이론들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로서의 프로이드는 꿈을 해석을 통해서 결국 환자 치료에 많은 기여는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자기의 죄를 먼저 회개하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치료를 들어가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좀 더 멋진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았겠는가. 그 결과라는 것은 세상에 정말 더 좋은 유익을 끼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이드는 결국 자기는 꿈을 해석하면서 그 속에 나타난 정신적인 스트레스 원인을 해소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반 원리나 법칙을 또 자기가 찾아가지고 적용 가능한 과학적인 법칙을 만들면서 환자들의 꿈과 자신의 꿈 모든 것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세상의 학문으로 등단을 시켰다는 것이죠. 이 책입니다. 바로 꿈의 해석. 이 꿈의 해석, 이 책에 보면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세계에 깔아앉으면서 숨겨진 채로 억눌려 있다가 잠자는 동안에 비로소 그 현상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앞서 말한 것처럼 그 꿈이 정말 기쁜 꿈일 때는 그냥 이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쁜 꿈일 때, 예를 들어서 그 친구 미워 죽겠어 이런데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좋은 꿈은 그냥 해소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그 꿈이 나쁘게 나타날 때는 왜곡을 하면서 이제 잊어버리거나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망각되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잠자는 사이에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잠자고 있는 시간은 우리가 휴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프로이드는 여전히 잠자는 사이에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육체적으로는 확실히 잠을 자면 몸이 회복을 하고 그렇죠. 장기들이 쉬고 예. 휴식을 취하는 것 같아요. 예. 정신 세계에서는 내가 잠을 잘까요? 그러면 여기에 동의한다는 이 말이면?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잠자는 사이에도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 생각은. 예. 그 일을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꿈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그게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의식 상태에서 행동으로도 나타난다. 꿈으로 안 나타나면 내가 쉬는 겁니까? 꿈을 안 꾸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개운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멘탈이 그만큼 쉬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꿈을 꾸었을 때 정말 좋은 꿈은 또 행복한 그 모습으로 좀 에너지 충전하고 그렇게 또 이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깨어나겠죠. 그런데 나쁜 꿈을 꾸었을 때는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지저분해지잖아요. 실제로 몸도 힘들죠. 그렇죠. 막 땀도 나고, 예. 몸도 굳어있고. 예. 그래서 항상은 아닐 것 같아요. 쉴 때도 있는데 또 이렇게 자기가 실제적인 의식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 많은 그런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잠자는 사이에서 작동을 하겠죠. 그게 꿈으로 나타나가지고 또 쉬질 못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듭니다. 어떤 친구에게 화가 났지만 말은 안 하고 잠든 날에 꿈에서 그 친구랑 싸우는 꿈을 꾸게 된다. 이렇게 하면 역시 이제 잠자는 사이에 많은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프로이드의 이론은 후대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후대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수정, 보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프로이드가 하도 강조하는 게 뭐죠? 무의식 세계에 대해서 성적 본능과 욕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정신의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렇게 비판함과 동시에 그의 업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의 정신 활동과 그로 인해서 나타난 인간의 행동 양식을 새로운 해석의 틀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계관을 제공했다는 거. 앞서 문장에서 보면 많은 학자들이 왜 프로이드는 유독 성적 본능과 욕구에 집착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30세 때 빈에서 개원을 해가지고 많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초기에 여성 환자들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했을 때 대개 히스테릭 환자였다고 합니다. 히스테릭 증상은 어떠냐면 굉장히 사람이 그냥 막 업이 되면서 업다운이 심하면서 그냥
경련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사지가 마비되면서 몸이 뒤틀리고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분석할 때 프로이드가 말하는 것이 바로 억눌린 유아기적 성적 기억.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학문적인 용어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반복적으로 드러남으로써 관찰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무의식은 억압된 리비도, 아까 말했죠. 리비도는 무의식 세계의 가장 아래쪽에 원초화에 있어서 담고 있는 가장 큰 에너지가 바로 리비도라고 했습니다. 리비도는 한국말로 말하면 성적 에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적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는 성적 본능이 단순한 육체적 충동이 아닌 삶의 에너지와 창조의 원천이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까지 무의식 세계에 대한 분류는 맞는데 리비도, 여기가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과 굉장히 차이 나는 세계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이드는 이야기한 여기에서 리비도는 그가 억눌린 그 성적 본능이라든지 욕망이 것이 바로 삶의 에너지와 창조의 원천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결국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싹트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한 것처럼 히스테리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아기적 성적 컴플렉스가 뭐냐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거는 아동이 부모 중 이성 부모에게 무의식적인 사랑과 애착을 느끼고요. 동성 부모에 대해서는 경쟁심과 질투, 적대감을 가지는 심리 현상이죠. 남자아이는 예를 들면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경쟁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여자아이는 아빠에게 애착하고 엄마에 대한 경쟁심을 갖는 이러한 유아기적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억압이 되면서 다르게 나타남으로 해서 많은 히스테릭 환자들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학자들은 프로이드가 하도 강조하고 있는 그 성본능 중심의 이론이 그 무의식 세계에서 가장 큰 삶의 원동력이고 창조 에너지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어떻게 제기하냐. 그 후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에이리 프롬이 있고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칼 융은 무의식을 성적 욕구만 한정 짓는 것은 다소 협소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성적 존재가 아닌 영적, 심리적 성숙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에이리 프롬은 인간 문제를 성욕보다는 사회적 고립, 소외에서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랑과 자유의 상실, 소유욕, 존재욕 등으로 인해서 현대인의 병리를 해석을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프레드 아들러는 성욕보다는 열등감, 권력, 욕구, 사회적 관계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인간은 의미와 소속감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프로이드의 이 부분도 일부는 맞을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것처럼 길거리 가면서 이쁜 여자를 보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게 스토킹이 되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살해도 하기도 하고 이러한 뉴스들이 나는 것처럼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칼 융이나 에일리 프롬, 알프레드 아들러 이러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 심리적 성수 그리고 사회적 고립 소외 그리고 열등감과 권력 욕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 첫 번째 강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될 건데요. 꿈의 해석에서 이 책이 언제 출간이 되었냐면요. 1899년도에 라이프 지키하고 빈에서 출판이 됐는데 10년 동안 800부밖에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전파된 거는 아닌데 결국 지난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 다윈 진화론이 결국 나중에 가서는 인간 사회의 그러한 문학이라든지 사회학, 의학, 역사학, 교육, 법학의 이 프로이드 인간 정신에도 이렇게 스며들면서 20세기를 프로이드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적인 입장으로서 이 비판을 하자고 한다면 결론을 말하면 20세기는 프로이드의 이론 아래에서 인간 정신을 해부한 세계였지만 그 영향력은 종국에 이르러서 이성의 탈을 쓴 무의식의 독소를 사회 전반에 퍼뜨렸다는 것이죠. 그의 이론은 포스트 모던의 언어를 빌려서 인간의 영혼을 상대화를 했고요. 결국 20세기는 영혼을 상대화시킨 거죠. 그죠? 예. 그러면서 결국 20세기는 정신의 오염으로 빛바랜 세계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 크리스찬들로서는 참 빨리 각성이 되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 세계관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이렇게 전파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저 또한 의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들이 어떤 장점을 담고 있고, 과학적으로는 그가 참 훌륭한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는 잘못된 사상이 결국 전 세계를 오염시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세기는 정신의 오염으로 빛바랜 세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일부 강의를 이제 끝내고요.